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은 맥주 감사 주일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 하실 터이고, 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유월절, 그리고 오늘 드리는 맥추절은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을에 드리는 수장절, 장막절. 그렇게 해서 1년에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유월절과 맥추절과 장막절, 이 세 절기입니다. 그래 조금 더 이제 성경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구약의 모든 율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구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서 우리가 유월절을 안 지키듯이 맥추절과 수장절을 안 지키는 것이 맞는데 왜 교회에서 맥추절을 드리지? 또 이런 또 의문을 가질 수 있고, 또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처럼 이단들이 너 교회 유월절 지켜, 우리 태인교회 유월절 안 지키는데 거봐, 너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안 하잖아, 그러니까 태인교회는 가짜야. 하나님이 분명히 유월절을 지키라 했는데 왜 유월절을 안 지켜? 그러니까 너 태인교회 다니나 마나야. 성경 말씀대로 따라하지 않는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너 태인교회가. 그러니까 반드시 너 구원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교회로 와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그 성경에 있으면 성경대로 해야지 왜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거는 안 지킬까,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그러네, 성경 말씀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지, 태인교회 나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진짜로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 이런 데 가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유월절도 오순절도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으로, 또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출발함으로, 장막절은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 장막절은 동시에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의 말씀 안에서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한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도 수장절, 장막절, 이것은 전부 다 추수할 때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그것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 험악한 땅에 와서 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곡식을 거두고 또 인디언들이 도와주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시작한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마찬가지로 맥주감사절은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가난했던 시절, 보리고기가 있던 시절, 제일 배고프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이 배고프던 시절을 지켜주신 하나님, 가난한 시절에 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중심으로 우리 한국교회 선배님들이 이 배고픔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순간에 익어가는 밀을 보면서, 익어가는 보리를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눈물을 뿌리며 드렸던 감사 예배가 맥추절 감사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은 보리 농사도 안 짓고 밀농사도 안 짓고 심지어 젊은이들은 보리가 뭔지 밀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맥주 감사 주일이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시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는 제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원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이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전통은 우리가 기쁨으로 지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살전 5.18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는데, 하늘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또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을까요? 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365번이나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말씀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종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지켜라 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맥추절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이 맥추절이요,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 나와 있거든요.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레위기는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어서 나왔을 때 주어진 말씀이고, 신명기는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주신 말씀인데, 처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기념하여 드리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너무너무 복음이에요. 왜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노동을 했습니다. 누구의 농사를 지었습니까? 누구의 일을 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막 노동자들이 집을 지으면서도 꿈에도 소원이 무엇입니까? 언제 내 집 지어볼까? 평생 힘들게 농사를 짓고 벽돌을 굽지만 그건 전부 다 나의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을 위한 겁니까? 애굽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꿈에도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논이 있어 봤으면, 내 밭이 있어 봤으면, 내 농사를 한번 지어 봤으면, 내가 지은 농사를 전부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이게 꿈에도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절기를 지키라 했을 때, 첫 열매를 드리라 했을 때, 너희가 농사 지은 것을 드리라 라고 했을 때 그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까? 농사 지을 수 없었습니다. 물도 없고요, 논도 없고 밭도 없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광야길입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잎이 넓은 그런 풀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시 같은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 비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가시 같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 곳에서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희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 땅이 주어질 것이야. 너희 밭이 주어질 것이야. 꿈에도 그리던 너희 농사를 짓게 될 것이야. 그렇게 되었을 때 너희가 노예로 살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해서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뭘 그런 걸 시켜 이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하나님 제발 우리들에게 논과 밭을 줘 보십시오. 우리도 마음껏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만 해주신다면 그 가지거 그 절기가 문제겠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네가 로또에 당첨이 되면, 야 너 로또에 당첨이 되면 5천만 원 나한테 줘라. 그러면 아이고 5천만 원이 문제야? 내가 1억 줄게. 그러지 않겠어요? 로또에 당첨만 돼봐. 그게 사람 생각이죠. 그런데 막상 로또에 당첨이 되면 1억은 고사하고 1,000만 원 더 아까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을 주실 때는 그것이 절대 우리들에게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요, 소망을 주는 말씀이요. 너희들이 오늘 먹을 것이 없다고, 농사 짓는 것이 없다고, 맨날 만나를 먹는다고 원망하지 마, 절망하지 마. 너희들이 내가 준비한 땅에 가면 너희들이 마음껏 농사를 지어서 마음껏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그날이 올 것이니까 반드시 오늘 같은 날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라고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를 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제가 지금 몇 가지 제목을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부 다 감사에 대한 책 제목, 감사에 대한 강의 제목들입니다. 여태껏 몰랐던 감사의 놀라운 치유 효과,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 감사를 효과적으로 극대화하는 뇌과학 감사법, 감사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에서 따온 주제 강연입니다. 감사합니다의 효과, 감사의 위대한 에너지를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법, 삶을 바꾸는 감사의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주제입니다. 감사 일기로 삶을 바꾼 사람들,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뇌, 두뇌도 삶도 바꾼다. SBS 뉴스에 나온 겁니다. 감사함을 느끼면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 KBS에서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나온 겁니다. 감사의 마음이 심장 기능을 향상시키고 염증을 줄인다. KBS에서 생로병사에서 주장한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건강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건강해집니다. CBS에서 황성주 박사님이 강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황성주 목사님께서 재미있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제 황성조 박사님께서 이제 하와이에 이제 열방대학 강의를 한 3개월쯤 하러 가게 되었는데, 그때 문제가 어머님이 오늘 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것이죠. 걱정이 되는 것이죠. 3개월을 비워도 되나. 그래서 걱정이 되었던 황성조 박사님께서 어머니에게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대학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의 모델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훌륭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상과 같은 감사의 편지를 드리고 떠났는데, 뒤에 들려오는 소식이 어머니께서 그 편지를 읽으시고 병에서 완전히 나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병을 낫게 한다. 본인 가정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목들,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한 일들이 찾아온다. 그 다음 1750일 동안 감사 일기를 쓰면서 달라진 것들, 행복의 비밀, 감사. 매일 감사하면 좋은 과학적인 이유 4가지. 감사가 모든 것의 답이다. 감사하면 몸이 이렇게 달라진다. 하루 5분 감사를 한 뒤 수많은 돈들이 쏟아졌다. 감사 일기를 쓰면 심장이 좋아진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김주환 교수님이라고 세계적인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것은 감사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 감사하면 관계가 좋아진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 감사가 뇌에, 두뇌에 미치는 영향 등등등등, 이런 제목들이 쫙 있습니다. 한마디로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늘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어제 다 마치거든요. 월요일 날부터 이제 묵상하면서 무슨 설교를 하나 그렇게 준비를 해서 토요일 새벽 정도 되면 거의 말씀 준비가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주일 날 새벽까지 계속 말씀을 익히는데, 오늘 새벽에 말씀 준비 끝난 상황 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한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 시작하면서 감사하는 설교를 하는 건데, 그럼 네가 시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가지 감사를 적어봤습니다. 1. 우리 태인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 이전 교회 제가 사역 초창기에서는 저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불쌍한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괜찮으냐 하고 물었는데, 지금은 저를 보는 사람마다, 목사님들마다 부러워하는 행복한 목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 당회 재직회동 모든 회의를 감사와 기대로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 주일이면 새벽부터 식당, 차량 봉사, 교사, 예배 안내, 찬양, 방송실, 재정부 위원으로 섬기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한 7시 한 55분 정도 되어서 집으로 향했는데, 그 시간에 벌써 식당에서 식당 봉사분들이 준비하고 계셨고, 또 우리 아동부 교사 장로님은 그 시간에 차를 몰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5. 열심히 전도하는 대원들과 새가족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새가족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6. 원래도 새가족들이 많으시고 또 새가족 교육을 받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7. 힘들고 아픈 가운데 애써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나오시지 못하시고 방송으로 같이 예배 드리신 몇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더 감사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8.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우리 교사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 태인도 환경을 보면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가 없는 것이 거의 정상적이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가 그렇게 유지가 되고 또 아이들이 많은지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 교사들이 당신 주머니를 털어서 토요일에는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주일 새벽같이 방문을 하고 그들 끌어안고 이렇게 해서 시내에서 애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열정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 교회 지금 유치부도 아동부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애써주시는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 교사들 같이 훌륭한 교사들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시내 중심이셨다고 한다면 유치부도 아동부도 청소년부도 청년부도 차고 넘칠 것입니다. 9번 교회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심에도 기쁨으로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 우리 교회 분위기가 밝고 은혜로워서 감사합니다. 11. 부족하고 흠이 많은 설교자임에도 온 성도들이 설교에 집중하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2. 우리 태인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롭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될 것이니 감사합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내적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과 그리고 내 현실의 삶이 서로 샬롬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에 원하는 나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내가 서로 다르면 스트레스가 많은데요, 감사를 하게 되면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나와 현실의 내가 이 둘이가 하나가 점점 되어가서 괴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리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안정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장이 그리고 모든 몸의 기능이 평온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살아납니다. 아까 숱한 제목들 보셨잖아요. 감사하게 되니까 내 건강도 내 마음도 모든 것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를 하게 되면 내가 좋아지기 때문에, 내가 편안해지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건강 따라오죠. 돈이 따라옵니다. 똑같은 식당을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식당 주인이 늘 나에게 감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늘 불평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식당으로 가시겠습니까? 영업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전화할 때마다 고맙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전화할 때마다 짜증내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보험을 들겠습니까? 누구의 차를 사주시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더러워서 못하게 먹겠다 맨날 불평하고 짜증을 부리면 여러분 그 목사하고 같이 살고 싶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부자가 되고 싶으냐? 그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여라. 그래 행복하면 다 그것이 나에게로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큰 비결은,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졌는데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보다 내가 당신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좋은 쪽으로 파급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좋은 일만 생기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이 샬롬의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걸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각종 절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절기를 통해서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다가 영어로 무엇입니까? Thank you. Thank you잖아요. Thanks. 근데 생각하다가 영어로 뭐냐? Think입니다. 그냥 감사하다, 생각하다 원어로 들어가게 되면 원어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 생각, 감사, 다 어원이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하게 되면 감사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동부 교사들 또 청소년부 교사들 정말 열심을 다하는데, 예를 들면 요즘 애들 참 말 안 듣습니다. 어제도 제가 봉고차 뒤를 보니까 몰랐는데 뒤쪽에 보니까 먹다가 버린 과자 부스러기, 그다음 통, 음료수 뒤에 막 팔팔한 거예요. 내가 다 주워져 버렸는데 과자도 반 정도밖에 안 먹었고 음료수는 조금 입만 대고 그래 다 버린 거예요. 걔들 그걸 감사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냥 감사를 모르는 것이죠. 왜 감사를 모릅니까? 풍족하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행여나 그걸 우리가 얻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10번 20번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신 분에게 고맙고 감사해서 그 집에 가서 청소해 주고 농사짓는데 도와주고 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고 감격한 것이 뭐냐, 이렇게 골치 아프고 말 안 듣고 장난만 치고 교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아이들을 우리 교사분들이 부모보다 더 마치 예수님처럼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아이들이 모를 거예요. 근데 언젠가 세상의 풍란을 만나고 또 언젠가 깨닫는 날이 되면 감사하겠죠. 아, 그때 태인교회 때 내가 그렇게 철없던 시절에 그렇게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나를 그렇게 잘해 주셨구나, 그걸 생각하겠지요. 감사할 날이 오겠지요. 또 그런 애들이 커서 진짜 신앙이 생기고 천국에 가게 된다면 그들은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힘들게 했던 선생님, 고통을 주었던 선생님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우리 선생님들이 누릴 큰 상급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순간에는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다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목사가 되고 험이 많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을 받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가 많고 정말 좋은 시설의 교회도 많은데 이렇게 우리 교회 와주시고 열심히 섬겨주시니 생각하면 할수록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직도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감사하십시다. 내 자녀들에게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관계가 더욱더 좋아질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관계는 더욱더 틀어질 것입니다. 더 고통스러워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공통점은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루는 그 아름다운 그 화평을 이루는 세상이 샬롬의 세상입니다. 이 샬롬의 세상은 감사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동네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더 부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미우나 고우나 나와 함께 살아온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며 여러분에게 더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후반기에도 계속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늘 절기를 쫓아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쫓아 묵상하며 감사하셔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샬롬의 세상을 사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